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엘리야와 엘리사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가 이제 저 광야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모세와 같아요. 모세는 40주 40야를 호렙산에서 금식했는데 엘리야는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이뤘다. 아마 하나님 특별한 음식을 줬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머리맡에 떡과 물을 주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음식을 줘가지고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서 호렙산에 왔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역사적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더니 이 광야에는 사람이 그냥 바깥에 서 있으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면서 선지자 기사를 보면서 계속 우리가 같이 봐야 하는 선지자와 여호와의 말씀. 오직 유일하게 말씀밖에 없어. 엘리야에게 말하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치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하여 깨우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을 맺은 장소가 호렙인데 여기 와서 주의 언약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제단을 헐며 주께 제사 드리던 비록 정통성은 없지만은 그 북이스라엘에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있습니다. 유일하게 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니이다. 엘리야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이 묘사예요. 자, 이것은 이 부분이 우리 자꾸 이제 엘리사 기사가 오면서 구약의 모세 기사와도 연결되면서 동시에 신약과도 밀접한 영화,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자, 우리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도
이 18절에 나옵니다.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겨두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다음에 하신 답이에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유대인들을 이제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이제 이방인 시대가 와서 유대인 시대는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Not at all. 매 게노이토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자기 백성 어떻게 하냐? 엘리야 시대도 다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것에 대한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이런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가 이러면서 종말론에 관한 관심이 다시 또 부쩍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이제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이제 부쩍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떤 구약의 예언보다도 더 정확한 예언이 더 근접되고 최종적 예언이 이 바울의 로마서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마치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었듯이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방인의 시대가 왔고 그리고 다시 그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런 걸 보면은 중요한 것은 어떤 전쟁이나 사건보다도 유대인들이 회심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정치를 해보면 제가 투표 같은 걸 해보면은 항상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해보면 내가 투표한 사람은 늘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몇 천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는 세상에 자기 혼자만 지금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마치 모세 때와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 같이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니까 그 산을 마주하면서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22절에도 보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말씀을 들은 등을 보여준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등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면을 우리가 볼 수 없다 하는 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지나가니까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엄청난 이
이런 이 지변이 이런 천재 지변이 이런 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뭐가 있었느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 바람과 지진과 불 이게 전부 모세 시대에 그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그런 천재지변적인 그런 이 사건들입니다. 불 가운데도 있지 않고 바람 가운데도 있지 않고 지진 가운데죠. 어디에 있느냐? 오직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주 가난한 세미한 소리,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이것도 모세하고 비슷하죠.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눈을 가리듯이 얼굴을 가리듯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어. 이 겉옷은 나중에 보면은 이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던지는 그런 거예요. 이 겉옷이 뭔가 좀 상징적이고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앞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유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두 번 반복해서 엘리야의 상태, 엘리야의 심정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지쳐 있잖아요. 많은 지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새로운 사명.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아니 다메섹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호렙산이고 다메섹은 지금 저 북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아람의 이 수도인데 그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뭘 하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엄청난 일이죠. 저 아람의 왕을 세우는데 네가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기름을 부어라.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호렙산 앞에 있던 이 지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명을 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합을 찾아가지고 아합이 아니라 아람의 하사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앞에서 외국들이 주로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역사만 나왔지만요. 조금씩 외국이 영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아사 시대에 그 아람 왕의 이 벤하닷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그 북쪽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점점 국제적으로 뭔가 서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로. 그전에는 주로 막 자국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힘을 가진 나라들이 팽창 정책을 하면서 침범해오면서 이런 국제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는요. 지금 이
시리아, 아람이 여기 시리아거든요. 이 벤헤다시 나라.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에 유명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수르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가면서 이 영향들이 이제 아람을 통해서 오고 아람을 통해서 다시 이 유다로 이렇게 영향이 퍼지는 국제적인 관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이 그 국제적인 그런 이 관계도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아람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차원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전 세계를 지휘하시는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저 아람의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없애고 그 아합의 이 오므리 정권, 오므리 왕족이거든요. 오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그 오므리 왕족을 이제 멸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그러면은 엘리사를 통해야 돼요. 엘리사를 통해 이 말씀이.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벨 무훌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어라. 앞에서 두 왕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기름 붓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대신하여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시키는 국제적인 그와 같은 나라를 왕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그 이세벨과 아합 무리의 두려움 가운데 떨며 참으로 의기소침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옹립하고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이 지금 혼자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왕들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겨두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다. 7천 명이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놨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첫째로 엘리사 같은 인물이 이제 그렇게 등장하고요. 뒤에 보시면은 20장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선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선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는 혼자 남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요. 열왕기하 보면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엘리사를 부르는 공식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르밧 과부가 2번 불렀던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20장 28절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요.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우리 그 13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아합 시대에 다시 계속 7,000명이 남겨져 있다. 그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엘리사 그리고 그 선지자들, 나중에 되면 이제 미가야 선지자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엘리사 혼자 외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남겨둔 7,000명이 있다. 그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자, 순서는 하사엘, 아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에후, 그 다음에 엘리사 이렇게 되지만 이제 만나기는 거꾸로 역순으로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어요. 엘리사가 지금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12결의 소, 12마리를 그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밭이 엄청 크겠죠. 크고, 야, 두 마리는 이렇게 하는 걸 봤지만 12마리 엄청난, 오늘 좀 중장비예요, 중장비. 그렇게 해서 농사를 하고 있는 큰 농사꾼이 엘리야가 그리고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겉옷 이야기야. 나중에 떠날 때도 옷 이야기 나오죠. 엘리야의 옷이 엘리사가 받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그 영적 권위의 전이라고 할까요? 영적 능력의 어떤 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 옷을 그 위에 던져.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앞에 행했는 건 딴 거 없죠? 그냥 옷을 던졌는 거죠. 그 말인 것 같아요. 너가 나를 뒤를 이어서 나와 같은 동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에게 인사할 기간을 두면서 나를 따르라는 말이야. 나를 따르는 말이야. 우리 이 누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나오죠. 그 이야기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살라 백성들에게 다 주어 먹게 하고 잔치를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파트너를 데리고 조수를 데리고 일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참 놀라운 예언을 하는데, 하사엘이 누구냐 그러면은 15절이죠.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자, 우리 지도책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람 왕에 대한 역사가 우리 이 지도에 나오거든요. 아람 왕. 자,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왕은 누구냐 그러면 20장에 보면은 벤하닷이에요. 벤하닷. 자, 20장 1절 보면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끌고 나옵니다. 벤하닷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그 벤하닷의 부하예요. 부하입니다.
근데 하사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도록 기름을 부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언은 지금 먼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와 동력을 하고 나중에 이 엘리야의 일을 엘리사가 연속해서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고, 이 하사엘이 우리 20장에 나오는 벤하닷 아합과 전쟁을 했다가 나중에 동맹을 맺거든요. 나중에 동맹을 맺는 이 벤하닷을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좀 나눴던 그 내용이에요. 그 아람 왕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서로 조약을 맺고 서로 화친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 벤하닷은요, 이 하사엘이라는 부하에 의해 가지고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8장에 나와요. 열왕기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9장에는, 열왕기하 9장에는 엘리사가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서 에후는 어떻게 하느냐? 아합 가문을 멸하는데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아합 시대를 그래도 용서해주고 아합의 아들 때 여호람 때가 그렇게 이 에후가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에후 왕조가 또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 가문, 오므리, 아합, 요람, 아하시아 이렇게 이어지는 이 가문을 멸하는데 이 에후가 사용되는데 이세벨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이세벨은 끝까지 이세벨은 남아 있는데 그 이세벨도 이 에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스케일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국제적이고 그 다음에 장차될 일들을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하사엘이 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에후가 반역을 일으켜, 둘 다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는 아람의 왕,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게 지금 나왔던 이세벨과 아합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우고 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이런 열왕기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0장 이제 전쟁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전쟁 장면에서 아합과 서로 조약을 맺고 화친하는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로 앞에 미리 나오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하사엘을 기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 순서대로 쭉 된 게 아니고 하나의 예언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예언적인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제대로 이해돼요. 구조적으로 봐야 돼. 구조적으로. 이제 자, 그러면은 이 아람의 이 벤하닷의 일이 나오고요. 이 벤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교독합니다. 20장 1절에서 12절. 20장 1절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32명이라 그와 함께 있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은금은 나의 것이요 너의 아내들은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너의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나에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이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자, 이제 20장에 새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조금 길게 나옵니다. 20장 43절까지 이 기사를. 그러니까는 지금 아합 기사가 지금 길게 나오는데 이 기사도 결국 아합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뒤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말씀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람의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모아서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왕들이 32명이 된 도시 국가들, 아람 안에서 그 가운데 도시 국가들 가운데서 벤하닷이 최고의 왕이요. 이제 세계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들도 그렇고 이제 국가적인 형태를 떼어가면서 점점 부족국가, 도시국가에서 서로 연합되고 이래서 큰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 벤하닷은 우리 앞에서도 나왔는데 그 벤하닷과 달리 그 2세예요. 벤하닷 2세. 그 아사 왕 시대에 아사를 도와줬던 그 벤하닷은 벤하닷 1세고 그러니까 하닷의 아들. 여기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는 히브리하고 아주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닷이라는 인물이 이 아람 쪽에서는 최고 영웅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서로 하닷의 아들이다. 사실 바록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바록, 애굽 왕 파라옥 하는 게 이게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태양신의 아들. 일본이 천황 하는 것도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을 신적인 존재. 인간이지만은
남다르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나는 왕으로서 너희를 통치할 권세가 있다. 이런 것을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쓰는 그런 호칭입니다. 32명과 함께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왕 32명. 그러니까 군대는 말할 수 없이 많죠. 사자들을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황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인가 한번 보세요. 3절에 네 은금도 내 것이요 네 아내와 네 자녀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나라는 내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항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 내 주 왕이요. 그 벤 하닷을 주라고 말하면 왕이라고 말씀.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를 떠나보내니까는 이제 누가 도느냐? 아람 왕이 여호와 대신에 여호와의 말씀 대신에 아람 왕의 말씀을 지금 복종하고 순종하며 벌벌 떨면서 그 아람 왕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굴한 아합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약하고 그 아람 군대 앞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들의 악한 요구를 다 받으면 왕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자 의외로 이 벤 하닷이 이 아합이 순순히 항복을 하니까는 욕심이 났던지 사신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와서 벤 하닷이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네 아내와 은금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다. 이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를 네게 보내니 그들이 너의 집과 너의 신하들의 집을 수속하여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요. 왕 가족뿐만 아니라 신하들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것에 와가지고 다 그것을 약탈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놓는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좋은 거 다 찾아내가지고 다 네 눈이 기뻐하는 것. 6절을 보세요. 너의 집과 너의 신하들의 집. 이게 이제 앞에서 처음에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첨가해가지고 너의 눈이 기뻐하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나왔던 그 단어예요. 아인. 사람이 보기에.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검은 보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다 약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나라에 장로들을 불러 회의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저항하자, 싸우자. 그렇게 의견을 못 얻습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 말고. 자, 그러므로 9절에 왕이 벤 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게 자, 너희는 내 주 왕께 벤 하닷을 나의 주로 왕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죠. 왕이 처음에 보내 종들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만 처음에 와서 요구한 건 3, 4절에 나오는 그 왕의 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뭐냐? 신하들까지 다 그리고 나라를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러기에 좀 줄여달라. 그 요구를 좀 줄여달라. 그런 뜻이겠죠. 사자들이 돌아가서 왕께 보고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벤 하닷이 다시 사람을 보내가 뭐라고 했냐.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을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손에 채우기 족할까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마다
앞에서 이세벨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아. 이세벨이. 내가 네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대. 19장 2절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이게 아마 이방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는 것 같아. 관용적인 거예요. 뭐냐? 사마리아를 내가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내가 결코 자비를 보이지 않고 이 사마리아를 강력한 말로 자기 군대의 수요를 자랑하며 사마리아를 부스러 때리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무너진 티끌도 우리 군대보다는 적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섬멸하겠다는 그런 협박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 속담을 이야기하는데 이 속담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앞에서는 내 주 왕이여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이런 말씀은 이건 하나의 속담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뭐 이런 뜻 비슷한 거예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입는 자는 전쟁에 싸우는 자예요. 갑옷 벗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무장 해제하는 자예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함부로 방심하지 말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해요.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벤하닷이 32명의 왕들과 함께 여기 쳐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장막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의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치라! 술을 마시면서 공경명령입니다.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합이 이 돌변한 태도를 보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며 앞에서 막 절절 매는 걸 그게 보는 게 기고망장했죠. 그 자망에 빠진 벤하닷은 막사에서 32명의 다른 왕들과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다가 그래 술김에 쳐라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어진 내용에서 이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